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 농부들이 나와요. 그들은 포도원을 빌려서 그 포도원을 일구고, 일군다기보다는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나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주인과 나누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숫자를 아십니까? 3.6, 1.2, 46.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리를 정의했는데요. 4단계로 어떤 관계의 공간을 정의했어요. 그 정의에서 나오는 어떤 선, 그 거리,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3.6이라는 건 3.6m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은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한 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금처럼. 지금 원래 이게 너무 한 방향으로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면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 이렇게 3.6m 바깥에 한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공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3.6m를 기준이에요. 그 3.6m에서 1.2m까지. 이것이 소셜 스페이스입니다. 사회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친밀감이 배제된, 친밀하지 않은 보통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정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m에서 46cm까지. 그 공간, 거기를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 공간에서는 이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허물어진 사람들과 공유되는 공간이에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친구들, 또 회사에서도 가까운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는 그 정도 거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c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 공간, 그 공간은 인티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46cm 거리 아니니까 그 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 집에 치약 쓰시잖아요. 치약 브랜드 이름 어떤 거 쓰시나요? 치약 중에 46cm라는 치약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치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46cm 그 아주 친밀감을 갖는 그 거리 안에 이렇게 좀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만든 치약인가 보죠. 그런 치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6m, 1.2m, 46cm. 이것이 우리가 딱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을 함부로 침범해 넘어오면 우리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까이 확 다가오면 순간 흠칫 놀라게 되면서 우리도 거리를 띄우게 되죠.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들어와야 우리가 그것을 거부감 없이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을 넘었다. 이 사람 선 넘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 농부들이 나와요. 그들은 포도원을 빌려서 그 포도원을 일구고, 일군다기보다는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나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주인과 나누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죠. 한 집주인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놀리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나중에 수확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즙을 짤 확을 만들었습니다. 그 확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절구에 이렇게 절구 찢잖아요. 그 절구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확이라고 부르는데요.
포도즙을 짜야 하니까 이제 크게 만들었겠죠. 아마도 목욕탕 같이 생긴 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포도를 넣고 발로 밟고 뭐 짓이겨서 이제 즙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전체를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망대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직접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멀리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아마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작을 준 겁니다. 소작. 이제 그렇다면 주인과 농부들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겠죠. 우리가 계약서를 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들, 포도나무까지 또 망대, 화까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포도를 수확할 때 그 중에 일부를 사용료로 받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농부들은 대신에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농사를 잘 짓고 많은 포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죠. 자,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약속된 얼마의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종을 보냈어요. 3명의 종을 보내서 그 수확한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의 10%면 10%, 20%면 20%, 얼마를 정했던지 간에 그 열매를 잘 나누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좋게 끝났고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농부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오늘 본문 34절, 35절,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에게서 온 종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렸어요.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으면 죽었겠죠. 농부들은 첫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이 농부들의 행동은 주인에게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300이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스파르타에 페르시아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내서 하는 것이 너희가 우리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면 너희를 신하의 나라로 대우해 주겠다.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신하의 나라로 삼아 주겠다. 그래서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 너희 땅에 있는 흙과 물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항복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스파르타에서 거부하죠. 그리고 그 사신을 우물에 이렇게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사신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을 대리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의 자격으로 온 그 종들인데 사용료인 그 열매를 받으러 온 그 종들에게 농부들은 죽음으로 대신해서 갚았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인은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이상한 주인이죠. 이렇게 종들이 갔는데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군대를 사서라도 보내서 이 농부들을 싹 쓸어 없애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용서해 줍니다. 봐줘요. 희한하죠. 이번에도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이 보내요. 군대가 아닌 종들을 더 많이 보낸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농부들이 종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좀 잘못을 좀 뉘우치라고 그렇게 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생각한 거예요. 농부들을 배려한 거죠. 그냥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찬스를 준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종들을 똑같이 대우합니다. 다 죽이고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요. 농부들은 두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에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이번에야말로 칼을 들어서 그들을 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 38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종들이 자신을 대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들에게 대우해 주지 않았으니까 아들을 보내며 아들이야 나와 닮았고 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처럼 대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번에도 주인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죠. 주인은 또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가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에게 돌아올 유산까지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어요. 농부들은 세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아들마저도 죽인 농부들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보아도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과 계약 위반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농부들에게 내려질 벌은 죽음과 대체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 것이라는 게 상상이 되죠? 생각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41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답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답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21장에 보면 15절, 23절 그리고 45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불법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았던 일을 내내 가슴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따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 아들, 주인을 대리해서 온 그 아들에게는 주인의 권한이 고스란히 넘겨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은 겁니다.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정말 농부들과 똑같은 일을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21장 45절에서 4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과 같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한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농부들, 그들은 과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농부들이 선을 넘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을 과감하게, 무모하게 넘어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시했던 거예요. 농부들이라고 표현하죠. 농부 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농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주인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인과 대항해 싸울 수 있어. 주인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주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냥 우리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받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선을 넘은 것은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아 멀리 떠난 것을 알고 있은 그 농부들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올 것을 알았다면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주인은 멀리 있어. 안 오겠지. 이렇게까지 처음에 종을 죽였는데도 안 오면 주인은 안 올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선을 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분, 나와는 떨어져 계신 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농부들처럼 선을 넘은 겁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그분 앞에 설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들은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넘었지만 우리는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